안녕하세요. 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2강 사람이란 무엇인가 수기 총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내면에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사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먼저 이제 종교에서는 사람이란 창조된 존재다. 무엇을 보고 창조됐느냐? 바로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신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신과 인간이 서로 이제 손과 손을 맞닿아서 소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창조로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신화에 나타나곤 합니다. 뭐 중국의 여화 신화라든가 방구 신화, 그 다음에 일본의 창조 신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설문대 할망이라든가 마구할미 신화에도 이런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과학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진화된 존재다라고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다윗에 의해서 주장되었죠. 그래서 생명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최초의 그런 어떤 인류로 그런 어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루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루시의 특징은 바로 직립보행. 이것이 바로 루시의 특징입니다. 약 350만 년 전서부터 25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후로 호모 하빌레스, 이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고요.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뇌 용량이 증가되고 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에 나타난 현대 인류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매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사실 이렇게 이제 진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마다 연결고리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된 이후에 진화가 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 의식 체계로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질문하는 존재,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고갱의 그림에서도 이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고갱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아기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나는 어디에서 왔어?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바로 우리는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나는 어디에서 왔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뇌,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청년이 여기 서 있는데 열매를 따고 있죠. 이 열매는 선악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과일. 그래서 신이 여기에는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사람은 호기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따고 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곧 돌아가실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온 곳이 있다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해서 인간은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죠? 끝 나의 어떤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존재임을 이 그림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는 그 자체로서 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댕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학에서는 중용이라는 책에 바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이 중용 1장을 엽니다.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음심과 날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 성에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만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도 다 살리고자 합니다. 이런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것, 이러한 어떤 순수한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도라고 하는 글자는 시험시험 갈 착자와 머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머리로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걷는 길도 도로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도는 사람의 어떤 삶의 길뿐만 아니라 우주의 길, 이것도 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고 한다면은 그 도, 이것을 갖다가 어떻죠? 닦음으로써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르칠,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자는요, 효도할 때의 효자와 칠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치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뭐 매를 들고 때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회초리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효자가 들어있지만 이것은 사람다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이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DNA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그 기본적인 성,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 하늘은 무엇이냐?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그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치,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성에는 하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늘 마음이 뭐냐? 살려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고, 그것이 인의예지 사덕입니다.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성에 들어있는 우리의 본질,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현상을 만났을 때 그 측은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으로 나타나는데, 측은지심은 뭐냐면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쌍해,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측은지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은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호지심은 뭐냐면은, 이 숫자는 부끄러워할 숫자고 오는 미워할 오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의가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이 바로 사양지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전철을 탔는데 내 앞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어르신이 서 계시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예가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이지심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가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의 마음심으로 이루어져서 맑은 마음인데, 이 성이 곧게 나올 때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발현되는 인의 예지 사덕이 이렇게 사단으로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이 곱게 나오는 것이 바로 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이 누구나 바로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성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성이 딱 발현되려고 할 때에 바로 어떤 지각이라든가 사려라든가 계산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이 불쌍해 하고 나왔다가도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나는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나오는 순간 이러한 지각, 사려, 계산, 분별,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왜곡되어서 나오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이 악은 버금 아자의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계산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성이 왜곡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 이미 있지만은 우리는 매번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성인이 이것을 이렇게 체계를 세워 놓은 것을 우리는 배울 때 이것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몸은 다 달라요.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 요것은 같지만 이 어떤 왜곡됨이 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며, 일에 이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본성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며, 위대한 사람이 교육제도를 마련한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본래 있던 것을 가지고서 마련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늘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신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맨 처음은 이러한 문장으로 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도. 자, 이 대학의 도, 옛날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자의 맏아들, 제후의 맏아들, 대부의 맏아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15살이 되면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이 어떤 통치 그룹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어떤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을 닦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의 도,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명명덕, 명덕을 밝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 안에 인의 예지 사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자체가 명덕이에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막 맑고 깨끗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흐려집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닦는 이것이 바로 수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신, 수기, 이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명덕을 밝히게 되면은 백성과 하나가 됩니다. 왜? 나한테만 명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다 명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에 지치고 그 다음에 시달려서 그걸 잃고 살아. 그래서 저 백성들도 어떻죠? 명덕을 닦게끔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해요. 이것이 바로 치인입니다. 그리고 지어지서는 뭐냐? 이렇게 나를 닦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하나가 되면은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어지선이에요. 지극한 선에 머무는 이것이 평천하이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명덕을 닦음으로써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치인은 백성들을 다스리다라는 뜻인데요.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은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되고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대학의 도다. 이것이 바로 수신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밝은 덕을 온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게 되고 이것은 재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닦고 수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할 때에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늘 욕심이 충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을 닦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앓을 끝까지 추구하였는데 앓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앓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럴 때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수신을 하고 그리고 재가를 하고 치국을 하고 그리고 평천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신이 하는 사람, 수신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서인은 일반 백성입니다. 한결같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았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수신을 할 경우 이 근본이 맑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단이라는 것은 경제를 살린다.
이것을 이제 모두가 뭐 부자가 되고 모두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신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죠? 더 욕심이 나고요. 또 남의 돈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은 어떻죠? 그 나라가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다스려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은 뭐냐? 바로 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몸을 닦다, 자신을 닦다. 그래서 수신이 사람다움을 이루고 자신을 이루며 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신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수신이 될 때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자신을 닦는 것은 사람만이 합니다. 어떤 동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될 때 정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까지도 올바른 그러한 어떤 세상이 될 수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고이지신 요것은 중용과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온고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온고이지신은 옛 것을 익숙하게 해서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말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신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말 충실하게 익힐 때 어떤 새로운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인류가 축적해 놓은 그러한 고전들 그것을 익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죠? 그거보다 더 지금까지 익혀진 것보다 더 많은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가 있고 더 높이 볼 수가 있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스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논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요, 이런 수신이 된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군자가 글을 통하여 널리 배우고 예로써 요약하면 또한 도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군자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닦아서 덕을 지닌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거기에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라는 것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조화, 이것이 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길, 이치, 도리, 이것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자란 예전에는 그냥 리더, 지식인, 세상을 이끄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의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기치인의 사람을 군자라고 했고 군자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군자는 수신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한 그러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율곡 선생님은 이 그 수기총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생각건대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뜻이 서지 않았는데도 배움을 이룬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기의 조목에서 뜻을 세우는 것을 맨 앞에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뜻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3강에서 이제 이 뜻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터인데 바로 이렇게 이제 배움에 있어서 뜻 세우는 거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 뜻을 세울 때 제대로 된 군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기의 조목에서 가장 앞에 뜻을 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의 밑둥이에 도끼를 찍는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도끼의 날이 아주 날카로워야 이 나무를 빨리빨리 힘들이지 않고 벨 수가 있습니다. 나무 역시 아프지 않게 한 번에 베어지겠죠. 근데 도끼의 날이 무디면은 아무리 힘써서 베어도 베어지지도 않고 나무는 그냥 진짜 굉장히 예쁘지 않게 그렇게 베어질 거예요. 나무도 무지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도끼를 잘 갈 때에 나무는 쉽게 벨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뜻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나의 어떤 그것을 욕심 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반드시 어떤 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닦을 때, 수신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정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지묘의 이 수기편에 나오는 이 수기, 12강의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닦는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는데 정말 쉽게 여러분들을 미래를 여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